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근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벡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벌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하솔 연합군과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인데 5절 말씀을 봅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친쳤더라 그랬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돈 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그리고 산악 지역의 북부 지역의 왕들 그리고 동쪽과 서쪽 모든 지역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자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군대와 전차를 끌고 나와서 거대한 연합군을 이루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위기가 기회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 6장에서 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남부 다섯 왕의 동맹군을 진멸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솔왕 야빈이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 메롬 강가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2차 동맹은 북부 전 지역이 가담함으로써 엄청난 세력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남부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한 곳에 모였던 것처럼 가나안 북부 거민들 역시 한 곳에 모임으로 여호수아가 북부 연합군을 단번에 일망타진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려움 없이 평안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맞으면 당황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당황하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주교 최복희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간증했었는데 IMF로 인해서 잘 되던 수입 화장품 그런 사업이 망했죠. 그 이후에 빚 때문에 남편은 도망 다니고 자신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어요. 쑥대 앞에서 호떡집이 잘 됐지만 이 포장마차를 단속원들에게 뺏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리고 외식 컨설팅을 하는 남편 친구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컨설팅을 하고 자기는 거기서 요리 보조사 또 업무와 설거지와 같은 그런 업무를 했죠. 자,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회사 대표까지 하던 사람이 일도 잘 못해서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 보이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호떡집이 잘 됐던 건 호떡의 크기를 2배를 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배운 교훈으로 이 많은 양의 죽을 담아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리 학원을 통해서 누구나 같은 죽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배웠고 또 수입 사장품 사업으로 배운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본죽은 단기간에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녀는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간증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위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심을 믿고 우리가 위기가 올 때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5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어 모조리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기습 공격한 후에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 그리고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서
모두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 뒷발 힘줄을 끊어버리고 전차는 모조리 불태워 버립니다. 10절 여호수아는 길을 돌이켜 하솔로 가서 하솔왕 야빈을 칼로 쳐 죽이고 하솔 성읍 사람들을 진멸한 후에 하솔 성읍을 불살릅니다. 여호수아는 북방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왕들을 칼로 쳐 죽인 후에 모세가 명한 대로 그들을 진멸시켜요. 그러나 하솔 외에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은 불태우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죠. 당시 말과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비견될 만큼 전쟁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고 병거를 불살랐고 결국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이 그토록 좋아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도 애굽에 사람을 보내어 병거를 소유했어요. 그가 말과 병거를 소유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죠. 자,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간적인 그러한 노력을 그치지 않습니다. 또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의지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가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결국 나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기대하고 아쉬워하는,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과 병거는 무엇인가 돌아보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23절 말씀인데 21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랬습니다. 자, 16절에 여호수아는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 그리고 고센 지역 전체, 서부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의 산간 지방, 평지 그리고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에 이르는 지역까지 모두 점령하고 왕들을 쳐 죽였어요. 기브온에 있는 히위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고집을 부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21절 또한 여호수아는 산악지대인 헤브론, 드빌 그리고 아낙 사람들까지 모두 진멸시킵니다. 다만 가사바 가드와 아스돗에만 소수가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그런 모든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비록 모세처럼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수행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완벽한 승리로 보답하셨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들을 진멸했을 때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무섭고 두려운 아낙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와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으니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자,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죠.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 광야에서 죽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침내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를 두렵게 하는 아낙 자손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아낙 자손을 우리가 진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기회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